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0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 좀 제목이 무겁죠?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란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안 오셨다든지 장로님이 안 오셨다. 웃지만 그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안 올 것 같던 사람이 와서 놀란답니다. 저 사람이 했는데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자신이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보게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은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되게 속상해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오늘 이 밤 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지 않다라는 번역이 좋지 않은데, 받들다 보면 떠받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텐데, 제가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이 받들다라는 단어가 덱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취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 15절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즉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사역을 꽤 오래 한,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방학 되면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애들을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설교를 잘 받아들여요. 사실 언뜻 보면 애들은 되게 떠듭니다. 되게 떠들고 딴짓하는데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내가 쌓은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이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하나 분명한 걸 알려드리죠.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너희들이 교만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잘난 체입니다. 우월감이죠. 두산백과 사전에서 제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제가 읽다가 이게 성경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만한 그냥 두산백과 사전만 읽었는데도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잘난 체를 잘합니다. 여러분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랑 좀 사귀어보면 알아요. 저를 만나면 하다 보면 지 자랑이에요. 지난주에도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번 8월 그 특별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그런 것도 좋았지만 그 마지막 5분 목사님이 정리한 그 시간이 강사님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동의가 전 안 되시죠?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은 어떤 강사님이 오더라도 목사님의 그 5분 마무리는 그야말로 마무리의 끝판왕이다. 어떤 강사가 와도 은혜로 마무리 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 여전히 동의를 안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그런 집사님들 대화가 오고 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강사님 말씀 좋았지요. 이렇게 겸손을 떨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강사님이 참 좋았지만 조금 이렇게 시간을 압축하다 보니까 논리가 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요약을 잘해서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집에서 돌아오는데 내가 얼마나 교묘한 교만을 부리고 있는가. 강사를 세워주는 듯 하면서도 역시 내가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겸손하세요?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우리 애가, 나보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어린 집사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지. 요번에 부부간에 뭘 할 때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의 말은 참 지혜로워요. 이런 말을 주로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래서 다리야 하면서 혹시 서로를 지적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더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은 뜻밖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그 데려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즉 계속해서 꾸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애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 말고도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아이를 데려와서 귀찮게 하느냐,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아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잘난 채 우월감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예수님을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느냐는 꾸짖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잘난 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도 예수 안 믿는 그 배우자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답답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당신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걱정하고 사는 거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보다 더하고 살았던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기억했다면, 여보 나도 충분히 이해해, 당신이 그때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만이 사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 여기거나, 그래서 가르치는, 입을 참지 못하고 가르치거나 심지어 꾸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이 노하셨다는 단어가 이 어떤 단어하고 똑같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을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자신이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배웠고 신앙의 연수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내가 우월해서 이렇게 구원받아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다른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섬겼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듣는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배우자보다 낫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교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우월하다고 제자들이 착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맨날 예수님께 혼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맨날 누가 크냐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누가 더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 100번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 번 인정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맨날 혼났으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난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왜 우월하다고 착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족한 우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만 가죠. 예배 시간에 듣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 겸손합니다. 근데 예배당을 나가서 보이면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낮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 일 못하는 사람, 뺀질거리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우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선택을,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가장 탁월한,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에게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들이 직접 띄워준 물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엄청난 현장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지, 저 사람보다 지혜롭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이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지혜롭고 저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철없이 예수님이 바쁜 그 사역에 돕고 있는 자신들과 달리 철없이 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바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철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같이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요. 제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이래봬도 김이나 목사님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때서요? 그분은 저한테 훈련받아서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데 저에게 훈련받아서 교만한가 봐요. 김이나 목사가 교만하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말씀을 배웠다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목사들이 교만하고요. 담임 목사는 더더욱 교만하죠. 저는 제가 상당히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단 한국교회 최초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더 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주 7일제를 감당하고 주 5일제를 해서 이 부교육자들은 월, 화까지 쉽니다. 근데 화요일날 동탄 채플에서 화요일날은 당직을 돌아가기 때문에 가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쉬지만 이렇게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교육자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같이 배드민턴 막 도구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채도 사주고, 그랬더니 배드민턴 치러 왔던 사람이 와, 이런 교회 처음 봤대요. 진짜 좋은 교회네요.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배드민턴 옷까지 맞춰주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특별한 나의 봉사와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참 겸손하고 참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서보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듯이 제가 때로는 우리 그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을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미명하에 제가 꾸짖었던 적이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교육자보다는 설교가 더 낫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더 낫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분들보다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자꾸 가르치고 자꾸 말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순간 굉장히 자기가 우월하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었겠구나. 김인환 목사가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배우자를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가 어려면 하는 행동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늘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역과 이런 봉사와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자신들이 더 낫다라는 착각에 빠진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순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린아이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조금 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해. 자, 여기까지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말씀을 깊이 깨달았더라면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야죠. 근데 그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면 제자 훈련 때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 올해 5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말씀이 새롭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한 번 배웠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까맣게 잊은 채 자기들이 하는 행위와 자기들이 배워서 알게 된 것도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게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열등한 존재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늘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꾸짖고 가르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지 몰라,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 잃어버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침에 큐티를 해도 오후에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아침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매일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9월이 됐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그 특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훨씬 더하게 분노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한 일뿐인데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제가 막 상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막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어린아이 데려온 것을 금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막 여러분을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억울했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의 뭐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한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는 안고 축복하시면서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에 뭐가 더 낫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 어린아이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린아이의 탁월함.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뚜렷한 특징,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시편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시편 131편인데 그 131편에서 겸손한 자를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겸손한 아이입니다. 왜요? 이 아이는 엄마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젖된 아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겸손의 포인트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를 의지해서 내가 배운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 것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매 순간 내가 봉사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여오니 주님 나를 세우시되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하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유명한 책을 썼던 앤드류 머레이는 그 유명한 책 겸손과 순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참다운 나가 되도록 하게 한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참다운 나, 성도로서 참다운 나, 죄인으로서 참다운 나를 보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그 겸손은 뭡니까? 주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린아이가 낳은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기로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했습니까?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과 함께 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평생을 따라왔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사역하고 훈련하면서 너희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처럼 늘 나만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증거가 내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는 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중년의 목사입니다. 그동안 꽤 많은 설교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매주 저에게 찾아옵니다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는 더 큰 고통 속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저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이 제자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하지만 순간순간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만큼 일한 사람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꽤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늘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니? 너만큼 말씀에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니? 나는 이런 얘기를 나에게 속상이고 저는 그 말에 취해 어느덧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오늘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놀러 오셨는데 어딜 가는데 장인께서 저에게 김 목사 세례와 침례가 같은 것이지?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와 침례가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면 동일하지만 의미는 같지만 형식에 있어서 세례는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 침례는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다 나오신 것처럼 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세례와 침례는 똑같다고 형식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님께서 듣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둘 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장인이 어머님에게 찾아와서 김 목사가 큰 교회 가더니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큰일 났다고, 김인환 목사가 교만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엄마가 속상해서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돈 어른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은 제가 더 잘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인에게 대답하는 저희 마음은, 저희 태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설교를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매일 감사일 뿐입니다.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큰 교회 하는 거 아니고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평생을 목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교만해.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도 어느덧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떠올랐는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닐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주시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세요? 저처럼? 그래서 배우자고 모구 간에 다 나보다 부족한 존재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 직장에서도 다 나보다 못한 직원, 나보다 못한 상사,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좀 더 안다고, 조금만 더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히 우리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들을 확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하게 입을 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 함께 부르면서 교만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는 교만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주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가진 것이 있고 더 배운 것이 있고 더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만합니다. 주님, 나는 교만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교만한 자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던들 교만한 우리는 벌써 진멸당할 마땅한 사람이 되었거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뿐이지 더 잘난 것 없는 그 오직 죄와 허물뿐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그 직장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